오늘 저는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하박국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저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인데요. 정밀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입원해 있는 동안 CT 촬영과 뇌파 검사, 여러 가지 체열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검사와 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우고 나서야 모든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뇌파 검사 때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실 텐데요. 아이를 무사히 이 검사실에 보내고 보호자인 저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검사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더니 간호사가 엄청 다급하게 손짓하면서 루아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루아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빨리 뛰어 들어가 보니까 검사 중에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잠이 깨서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 검사를 못하게 될까봐. 혹시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 아이가 놀라서 울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면은 이제 검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다급히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 역시 뭐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발을 동동 굴렸고, 루아가 혹시라도 이제 그 검사 기구를 막 이렇게 떼내려 할까봐 이제 팔을 꽉 붙잡고 포박이라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제 제게 그러지 말고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가슴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누르고 토닥토닥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아이가 몸부림을 멈추고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눈을 보는데 야, 잠이 1도 없다. 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간호사와 제가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의 가슴을 가볍게 누르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몸부림을 멈추고 제 눈을 계속 보는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눈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제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똥말똥한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간호사도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너무 애가 순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놀랍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라고 이제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아마 이 불편하게 막 몸에 연결되어 있던 이런 검사 기구들과 이런 장치를 빨리 떼어내고 이렇게 편하게 있기를 원했을 텐데, 아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 어디 있냐고,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아이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남은 검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검사는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이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했겠지만 아빠가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 아이가 이 능히 모든 이 검사를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하박국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박국은
주전 600년 전후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침략론이 있을 때 유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뜻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포옹하다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름의 뜻대로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었던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어떤 질문을 하박국이 하게 되냐면요, 왜 저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제 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느냐?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첫 시간으로서 인간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고난을 만날 때 인간이라면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찌해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생겼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 가정에게, 내 직장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모든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 동안이나 더 참고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보편성이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환난 혹은 고난의 최고 수준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에 수용되거나 이것에 잠식되거나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될 이 인생의 모든 길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고난에 잠식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왔을 때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 잠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모든 종교가 다루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의 이 고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긍정으로 해석합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적극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련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며
죽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고난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며 예수님은 죽음 권세마저 이기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고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어느 누구도 고난의 이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속 시원한 해답이나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해답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되는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더 이상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아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에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대부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기이죠. 욥기. 이 욥기에서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욥의 고백이었고, 욥의 친구들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욥, 너의 죄가 이 고난을 자초했다, 이 고난을 초래하게 했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욥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또한 항변하는 내용이 욥기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고난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성경 모든 면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의 주장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네가 이러한 죄를 자초할 만큼, 어떠한 이런 고난을 자초할 만큼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말에 긍정해 주신 적도 없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이 돼서 이 결과, 이 고난이 있게 된 거야 라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 때로는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효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알려줘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욥기 3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욥의 한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니?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니?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는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니 물론 알겠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그 외에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누가 너의 속에 지혜를 두었느냐? 누가 마음속에 지각을 두었느냐? 누가 지혜롭게도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쏟을 수 있느냐? 티끌이 뭉쳐서 진흙이 되고 그 덩어리들이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욥에게 쭉 나열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에 대한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지금 제가 놀라서 눈을 말똥말똥 떠 있는 그 아이에게 뇌파 검사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지, 그러한 제가 나름 알고 있는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한들 아이는 모르겠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는 영역 밖의 이야기라 해줄 수 있어도 해줄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이 고난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와 해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유와 고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자유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자유를 주고 나서 일일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껏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녀가 자유로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제발 나에게 자유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그거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서로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때로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때 너 그거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한다면 자유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분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생겼어요. 한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의 없음을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놓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할 일을 스스로 허용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만물의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예외, 하나님의 만물의 법칙을 깨는 그 예외를 더러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표적과 기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대신에 하나님만이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개입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함께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그 과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유롭게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녀의 선택이 다소 부족하고 다소 연약하다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면서 때로는 고난을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 어려울 걸 알지만 힘들 걸 뻔히 알지만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와 함께 아파해주는 고통의 시간을 결국은 선택하는 부모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의 마음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이유를 모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처 침묵하셨던 그 이유를 깨달으실 수 있도록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Till we have faces,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에 동참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었던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가의 가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었고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썼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순간 모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모르지 않고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알려줄 수 없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 수 있는 마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자와 함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뭐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대화가 시작되어야 되죠. 질문은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의사에게? 변호사에게?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것도 안 되면 무당에게? 점집에 찾아가서? 나무 목상? 금붙이들? 그래 봤자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사람이 만든 존재이고 사람도 그 해답을 모르는데 사람이 만든 존재들이 그 해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답을 모르는 한계적 존재에게 질문할 뿐이기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할지언정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명백한 기도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원망을 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일보유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할 때 나의 참 부모 되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함께 아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머리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검사 장치가 아이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 아버지가 곁에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온몸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장치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된 것,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와 이 고난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의 장치를 제거하는 게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에, 내 곁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거짓말같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과 땅의 고난과 땅의 시련을 뒤덮고도 남을 하늘의 평안함,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또한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그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우리의 모든 고민은 우리의 해답인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답을 들어본들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위로가 될 뿐 또다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은 그냥 다 말뿐이에요. 이제 말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제2포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느냐, 이해하고 차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고난 중에 내가 누굴 찾아가는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제1포유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답게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앞에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아.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이지만 꾸짖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만이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말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초청 앞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 선택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나도 주님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나의 기도의 제목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의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기름 부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나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얀 몸만을 향한 놀라운 내가 우리와 관계에 필요하다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의지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빠졌습니다. 주님이 빠졌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있는지, 내가 머리로 알아서 고백하는 거 말고 정말 내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으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교만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걸 알면서도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도 아닌지도 모른 채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생각처럼 잘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해답을 구하지 말고 지금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먼저 찾고 먼저 구하지 않겠니? 정말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닫힌 기도의 문들이여 열릴지어다. 수도 없이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모든 의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을 뿐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짓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 따라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주님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맡겨드리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나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반역의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고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고민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해답도, 어떤 속 시원한 해답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지만 내 삶의, 내 문제에, 내 인생의 모든 고난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의 문제를 보기 위하여,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낮은 곳 십자가 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그 보혈이 고여있는 그 십자가 발 앞에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제2포유 청년들,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아내며 감사하며 모든 고난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고민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그 고민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